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난 말씀 속에 이제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런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한 3년 정도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은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높은 곳에서의 권세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권세다라는 것을, 진짜 메시아가 누리는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속에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퍼주도록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말씀 그대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 집에 종이 있었으면 그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섬기셨으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따진다면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합니다.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중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순간부터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참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으로 희생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고민을 좀 했겠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랑을 거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감정이 먼저 앞서는 베드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9절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상관없다는 예수님의 말에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 발도 씻어주시지만 저는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 저는 손과 발까지 예수님 씻어주셔서 더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발만 씻었지만 저는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욕심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발밖에 이제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의 여러 곳을 얼마나 많이 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많이 씻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덜 씻는다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내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참 중요하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와서 너희의 발을 내 손에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잘 압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나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끝부분에 보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했죠.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이미 잘 압니다. 그래서 다 깨끗하지만, 내 제자가 되어서 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바로 그 팔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이미 앞에 2절에서 소개를 했지요. 저희가 2절을 건너뛰고 계속 말씀을 보았는데요, 2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예수님을 팔자 다 깨끗하지 않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유다의 마음은 바로 마귀에게서 나왔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것, 나를 배신할 것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내가 붙잡혀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자들 역시 나를 떠나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허물 많고 부족한 제자들을 아낌없이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까지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조차도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그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노예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에게 얘야,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 어리석은 거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의 고요함을 누려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허물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셨죠.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또한 내 이웃들을, 그들의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결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지만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요, 허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볼 때에 허물 많은 존재로 우리가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었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연약한 허물 많은 존재가 그렇게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허물 많은 사람은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보다 행동으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주셨듯이, 그런 예수님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나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겠다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보여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